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과연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노력, 정치적 협상, 그리고 강대국들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머지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전 세계의 이목이 알래스카의 한 공군 기지에 쏠렸습니다. 이곳에서 미국과 러시아,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강대국의 지도자가 마주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 지도자에게는 국제 분쟁 이후 서방 세계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고, 다른 지도자에게는 세계 무대에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알래스카는 한때 러시아의 영토였으나 150여 년 전 미국에 매각된 두 나라의 역사가 얽힌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약 3시간에 걸친 긴 대화 끝에 두 지도자는 뚜렷한 돌파구 없이 회담장을 나섰습니다. 휴전도, 공식적인 합의도,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전도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를, 그리고 인간 지도자들이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 앞에서 얼마나 고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회담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향방과 세계의 힘의 균형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야고보서 4장 1절은 전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 권력욕, 그리고 끝없는 야망이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회담 이후 미국의 지도자는 즉각적인 휴전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영토 양보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평화 협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식 안보 보장은 허용할 수 있지만 나토 회원국 자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위 양보라고 불리는 제안 뒤에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을 인정하라는 강경한 요구가 뒤따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국가 간의 동맹이 바뀌고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불안과 갈등으로 점철될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의 한 조각입니다. 이후 미국의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가지 조건만 수용한다면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워싱턴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 것은 러시아라며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와 자유를 양보할 의무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2014년 크림반도를 양보했던 실수가 어떻게 러시아의 다음 침략을 부추겼는지를 상기시키며 일시적인 봉합이 아닌 항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화를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뉴스 헤드라인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가시적인 예일 뿐입니다. 남중국해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이 계속되며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핵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도 내전과 쿠데타가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두 강대국 지도자의 만남이 갈등을 종식시키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인간이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갈등이 증폭되고 전쟁의 소문이 우리를 둘러쌀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갈망하는 진정한 평화는 결코 정상회담이나 정치적 선언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맺는 평화 조약은 그것이 체결되는 순간만큼이나 빠르게 깨어지는 것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인간의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정치가와 권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화는 오직 평강의 왕으로부터만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평화는 백악관이나 크렘린궁 혹은 나토 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세상은 타협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복을 통해 평화를 주십니다. 땅을 내어주는 항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항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 평화롭다, 안전하다는 거짓 외침, 북방에서 일어나는 강대국,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동맹 관계를 묘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산통이 격렬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외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2000년 전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다면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오늘날 그 부르심은 얼마나 더 시급하겠습니까? 교회의 휴거는 임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어떤 정상회담도 조약도 국경 분쟁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휴거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조금 양보하고 죄를 조금 짓고 진리 앞에서 조금 침묵하고 세상과 조금 섞이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이 평화를 외칠 때, 나라들이 조약을 위해 영토를 거래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명은 세상의 평화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함 가운데 걷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갑작스러운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는 자로 발견되지 말고 충성된 자로 발견됩시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영원전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속하게 용서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계 지도자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평화회담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여,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의 영혼의 평화가 없으며 당신의 영혼 속에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원하십니까? 워싱턴이나 모스크바 혹은 키이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원하십니까? 그 평안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주어집니다. 세상은 실패할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용서를 주십니다. 세상은 깨어질 보장을 약속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주십니다. 세상은 평화를 약속하고 파멸을 가져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만일 오늘 나팔 소리가 울린다면 당신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일 전쟁이 터진다면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정상회담을, 다른 조약을,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세상이 평화를 찾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친히 평강의 왕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협상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거룩함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그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